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 이 표현은 구약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시간은 시편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시편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73편을 보았습니다. 73편의 주제는 언약을 바라보는 백성이었죠. 언약을 바라보는 백성. 언약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언약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세상 길로 사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세상 길로 사는 게 훨씬 더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의 백성들까지도 그냥 세상 길로 다 떠내려가. 심지어 이 시편 기자까지도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세상 길로 갈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임재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인격이 만났을 때, 그때 뭐를 보았다고요? 종말을 보았습니다. 종말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의 전체를 보았다, 그런 말이죠. 그걸 보았을 때 내가 이 허상의 거짓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73편이죠. 향하게 된 그 초점, 그 초점성이 뭐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30편이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모든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인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격이잖아요. 인격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면 그 수많던 나의 생각들, 어지러운 것,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죠.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허상을 가지고 몸살을 앓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쓰러져요. 안개가 도말듯이 뭘 노력을 하고 그러면 쓰러지면서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뚜렷해집니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요, 바람을 느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우리 서로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어지러움이 쓰러지고 영혼의 맑음이 피어납니다. 이 영혼의 맑음을 우리는 산티아고를 통해서 이렇게 예적으로 보았죠. 산티아고는 바다에 나가면 바다라는 실제를 만나요. 다른 어부들은 이 바다는 못 보고 바다에서 빨리 고기 잡아서 돈 벌어야 돼. 누가 큰 보트를 샀냐, 누가 새 엔진을 샀냐, 이게 그 사람들이 대화예요. 그 산티아고는 그 대화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누가 이 보트를 샀든 저 엔진을 샀든 그건 잠깐 있다가 결국 쓰러지는 것인데, 왜 바다로 갔던 사람들이 바다 얘기를 못할까? 갈매기를 보면 파도를 보면 그 실제를 만나요. 실제를 만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세계가 펼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 원리를 만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시면 시편 1편이 저절로 떠오르셔야 돼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영혼의 맑음, 어지럽게 흐트러지지 않은 이 초점성의 삶에서 생명은 자라고 피어나고 영원해지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전체 오리엔테이션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65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섭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세 단락인데 첫 단락은 이래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 전에 1절에 하나님, 3절에 하나님, 1절 하에 우리, 3절 상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이 주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시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 왜 안달이 났느냐? 안달이 났는데 그 안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안달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우리 성경에는 서원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 서원은 그냥 서원이 아니고 뭐 내가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런 서원이 아니고 출애굽기 24장의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딱 백성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면 꼭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례문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네,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랬어요. 대답은 참 잘해. 우리처럼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백성이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건 이거 언약했으니까 지켜야 돼. 약속인데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런 지킴이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그냥 지키고 싶어.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싶어.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지. 그 수많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 시간들,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될까? 왜냐하면 죄악에 넘어진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으니까. 여기 죄악에 넘어졌다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엎드려 있으니까 걸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걸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척하면 문제지. 안 넘어지는 척하면.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저거? 안 넘어지는 척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넘어지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 자, 이 둘째 단락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지만 양쪽을 붙드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 땅의 모든 자,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모든 자가 의지할 주님. 또 이 대칭되는 데는 이 땅의 모든 자가 주를 경외합니다. 왜? 주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게 액츄얼 그 단어는 의, 주의 의를 세우심으로. 주의 의를 세웠다는 건 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억울함, 아픔, 피해자됨, 빼앗김, 약탈당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첫 단락에서 중심이 뭐였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사 만민과 교통하시는 하나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읽을 때는 아마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65편 2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께 나와 호소하는데, 그 호소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또 보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이 단절된 마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관계는 샬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응답하셨을 때 그 모든 날들은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그 중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어떤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나라들의 소란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어요. 잘못 읽으면 이거 뭐 그냥 감사주일날 읽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격의 복, 인격의 복이라는 것은 언약의 복이요, 약속은 인격 간에 하는 거죠. 제가 이 컵하고 약속할 수는 없죠. 표정들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것의 총 결론은 뭐냐? 기쁨의 함성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윤택케 하시고 뭐 오곡이 넘치게 하시고 밑에도 오곡이 풍성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풍성하게 하시고 뭐 일왕과 밭을 적시고 뭐 들의 목장 언덕들이 기름 부음으로 띠를 띱니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손수, 돌보사, 물을 데워주시고 물길을 열어주시고 일왕마다 물을 채우시고 일왕의 끝을 단돌이 해주시고 그 쌍마다 축복하시고 담비로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좀 일찍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셨어도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이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이렇게 창조해 놓고 똑바로 살아? 자식 안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명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요. 그래서 그 예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그렸는데, 그렇게 번역에서는 묘미가 안 살아나요. 한 해 한 해를 또는 마디 마디를 주의 은택으로 관씌우십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관씌우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 주님이 섭리로 예비하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게는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그래요. 관씌운다,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림의 존재. 다스림 좀 받아봐.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종이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 종이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 생존의 종이 되시든지 돈의 종이 되시든지 무슨 뭐 마약의 종이 되든지
인간은 종이 되면 비참해집니다. 인격이 다 파괴되니까. 우리를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시죠. 그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의 중심에는 우리는 그 다스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결혼을 해봐요. 밥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고. 빼앗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기뻐하는 남성들은 저와 아마도 운명이 같은 것 같아. 빼앗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시우사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거짓 속에서 잃어버린 다스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길을 행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게 하신다. 다시 임하게 하신다. 올 추수감사절에서 2018년까지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느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마 시편 145편일 거예요. 시편 145편을 읽으면 1절에서 8절까지 그냥 평이한 찬양의 시들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9절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것에 은혜로우시고 모든 진실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아멘 하라고 반복한 건 아닙니다. 그 시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그러면 식사기도. 우리 기독교는 식사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가 누리는 건 뭐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뭐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들 돌아다니는 거는 식사기도가 열쇠예요. 비밀이에요. 유대인들 식사기도는 아주 절절합니다. 많이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먹을 것을 다 해놓고도 쫓겨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기도는 그 유월절 기도가 식사기도잖아요. 아주 절절합니다. 그 식사기도가 뭐예요? 식사기도에 빵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식사기도 할 때 그럽니까? 이깟 걸 먹으라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나 먹어보시오. 이 정체가 이렇게 쉽게 나올까? 네. 그런 식사기도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 없기를 바래요.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식사기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산에 진미를 쌓아놨어 이번에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내가 사온 거요. 세일도 좀 있긴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의 본질을 너무 적나라하게 만나고 계시는군요. 그런 식사기도 있어요, 없어요? 산에 진미를 쌓았어도 내 공로가 내 의가 아니고 주님 주신 선물. It makes everything different. 나. 내가 잘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매달려 있는 건 좋은데 매달려 있으면 잘 됩니까? 될 일도 안 되지. 그것에서 우리를 확 자유케 해버려서 다시 한번 나로 기가 살아나고 날개를 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으면 정신병자에 미친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는 근거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65편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자연과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내 생명을 즐거워함이 서로 수미상관해요. 그 한쪽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의 특징은 통.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돼요. 그 사람 모든 형제들과 통하는 사이가 되죠. 그 통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사함을 받음으로. 말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10,000번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You don't see anything. 그런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기쁨에 주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도다. 통. 그 다음에 다른 쪽은 관이에요. 관. 다스림을 상실한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키셔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사람 볼래요? 예비하신 것을 누리죠. 예비하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뭘 예비했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비하심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그 기쁨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65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제 설명 알아서 이 65편이 이렇게 가슴에 닿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원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은 집합이에요. 점이 모이면 선이 돼요. 1차원이 돼요. 선이 모이면 면 2차원이 돼요. 면이 쌓이면 입방체 3차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차원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3차원밖에 못 누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3차원밖에 못 누려요. 이 에고로는 3차원밖에 못 누려요. 그런가 하면 무한 차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 영의 사람들은 무슨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가 이주 가능한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쿠퍼와 에밀리아 그리고 롬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밀러 행성으로 향한다. 우주선에는 롬만 남아있고 쿠퍼와 에밀리아는 밀러 행성으로 내려가는데 3시간 정도의 험난한 행성 탐사를 마치고 우주선으로 복귀한 그들은 포싹 늙어버린 롬을 마주하게 된다. I've waited years. How many years? By now it must be. It's 23 years, 4 months, 8 days.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1차원엔 선이 있고 2차원엔 면이 있고 3차원엔 우리가 사는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일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차원이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면 꼭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 강남역에서 6시에 만나. 강남역이라는 공간 뒤에 6시라는 시간을 꼭 붙여야 한다. 장소만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약속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시공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4번째 차원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을 2차원... 네. 보통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사람은 3차원 밖에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시간을 살지 못해요. 찰나밖에 못 살아요. 찰나. 무슨 말인지는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 밀러 행성에 다녀왔어요. 근데 밀러 행성이 2번 자전, 한 번 자전할 때마다 큰 해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해일 2번 지나고 왔는데 저 위에서는 얼마? 23년 4개월 8일이 지났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시간의 비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란 계속해서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1차원 선이 또 다른 1차원 선을 만나 2차원 면을 만들고 2차원 면이 또 다른 2차원 면을 만나 3차원 공간을 만들듯이, 다시 말해 1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3차원 공간이 되듯이 시간이란 공간과 같은 하나의 차원이다. 그리고 우린 3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4차원을 만드는, 다시 말해 3차원 공간이 또 다른 3차원 공간을 만나 4차원 시공간을 만드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이 사는 3차원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 그 다음 3차원 공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하고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3차원 공간까지 인지할 수 있는 우리는 우주 끝까지 3차원 공간이 이미 다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모두 다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공식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속 순간순간만을 나타내는 공식만 존재할 뿐, 한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과거라고 일컫고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일컬으며 현재 또는 지금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이것은 3차원 이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 아니다. X축에 좌우가 있고 Y축에 위아래가 있듯이 시간이라는 T축에는 앞과 뒤가 있다. X, Y, Z, 그리고 T.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지금이란 시공간에서 하나의 좌표인 것이다. 강남역 6시. 사람은 태어나고. 이해 가셨어요? 예, 시간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물리학의 공식으로도 시간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시간은 공간이 집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집합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 한 마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찰나를 살아요. 그 순간순간에 나한테 이익돼야 돼.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좋고 편해야 돼.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 찰나는 살 수가 없어요. 찰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디를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하루라는 마디에는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있어.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겠다. 그걸 살 수 있어요. 자, 그걸 살러 나가는데 응? 옆집 개가 멍멍 짖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지 뭐.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면 개하고 또 싸워. 찰나를 사는 사람들은 리액트밖에 없어. 설명이 좀 엉성하지만 찰나를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다 리액트를 해야 되니까 삶은 어지럽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 근데 하루 살고 나면 뭘 살았어요? 산 게 없지. 1년을 살고 나서 보면 산 게 없지. 1년을 삶은 한 해씩 사는 거예요. 이 한 해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있어. 그걸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그거에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시편 처음 시작할 때 신경 쓰기 기억나시죠? 아니 설교를 잊어먹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영상도 잊어먹어? 예. 공간의 한마디 한마디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신경 쓸 게 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그렇지 거슬리지. 그러나 신경은 안 쓰지. 그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그 마디를 못 써요. 찰나를 살아. 그래서 되게 올챙이적 기억을 못 해. 예.
마디를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마디에 있을 때 앞에 마디를 기억해요, 반드시. 근데 찰나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면 자기가 옛날부터 그랬는 줄 알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웃기는 사람이 많아. 올챙이째 기억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찰나를 살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은 말씀에 필요한 영상은 아닌데 시간에 대한 특징은 알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로 보여드리는 영상. 이 4차원 시공간의 면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면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는 왜 포싹 늙어버렸을까? 쿠퍼와 아멜리아가 탐사하러 간 밀러 행성은 질량이 어마어마한 거대 블랙홀에 근접해 있는 행성이었다. 이 블랙홀의 크기는 태양의 질량보다 1억 배 이상 큰 거대한 블랙홀이었는데 이 커다란 질량이 시공간이라는 천을 짓눌러 시공간이 급격하게 늘어져 버렸다. 이게 어떻게 시간차를 만든다는 것일까?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시간차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움직이지 않는 기차 안에서 양방향으로 발사된 빛을 기차 밖에서 바라보면 빛은 동시에 양쪽 반사대에 도달한다. 하지만 기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동시에 양쪽으로 발사된 빛은 왼쪽 반사대에 먼저 도달하고 오른쪽 반사대에 늦게 도달하며 시간차를 발생시킨다.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에서나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커다란 질량의 행성이 시공간을 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시공간의 면 위에 지구가 이렇게 올려져 있다. 지구의 질량은 시공간을 눌러 시공간의 공면을 만든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만 시공간이 느려져 버려 빛이 A에서 B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지구가 없을 때 걸렸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쿠퍼 일행은 밀러 행성 가까이에 있는 거대 블랙홀로 인해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차가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쿠퍼는 우주선의 시간을 지구의 시간과 같게 유지하기 위해 우주선과 롬을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밀러 행성을 탐사하러 다녀왔지만 파도 2번 치는 사이에 롬이 저렇게 포싹 늙어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영화 속 블랙홀은 태양의 질량보다 1억 배 이상 큰 거대 블랙홀이라는 설정을 하여 시공간의 왜곡이 어마어마했다. 정확한 계산으로는 밀러 행성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보다 61,320배 늦게 흐른다는 계산이었다. 밀러 행성에서 1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 밀러 행성에서 2초가 지구에서는 20시간과 같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빛을 통해 세상을 보고 빛은 언제나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변하는 것은 시공간이다. 이 시간차는 현실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지구가 왜곡한 시공간의 공면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는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지구의 수많은 전자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인공위성은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구에서 인공위성의 시계를 조정해준다. 반대로 시공간의 늘어짐이 가장 심한 지구의 중심부는 지구의 표면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 결과 지구의 핵 부분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구의 표면보다 2.5년이 더 젊다. 그리고 지구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태양의 심장부는 태양의 겉부분보다 무려 4만 년이나 어리다고 한다. 이렇게 우주 이해 가시죠? 예, 전에는 그 뉴턴의 만유인력을 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이 중력장이 생기는 거죠. 예, 아인슈타인의 공이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전혀 공간 움직임에 의한 상대적인 것이다, 뭐 그런 것을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에고는 모든 것을 패하게 합니다. 우리 에고는 모든 것을 패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분노 속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 위해서 했어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섭리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아, 맞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모든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다 그래요. 뭐 우리는 그렇게는 표현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바늘끝보다 더 작은 데서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의 한계고, 그 바늘꽃보다 작다는 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의식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죠. 그건 물질이 아닌 에너지 상태로 보는 게, 농축된 에너지 상태로 보는 게 낫겠지만 농축된 에너지도 물리학적인 상태니까 하여튼 that's beyond our conception. 하여튼 빅뱅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서 마감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우주가 이렇게 팽창됐다 다시 줄어들 걸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다 알죠. 우주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계속 팽창해 나가다 어느 시점에 마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켜로 흐르고 있어요. 시간의 마디라고 볼 수 있어요. 한 3차원의 공간이 또 하나의 3차원의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이 시간이라는 이 일루전이죠. 사실은 환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을 사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디를 사는 길인데, 에고는 찰나를 살게 합니다. 순간순간에 리액트하게 해요. 그래서 찰나를 산다는 말은 here and now, 현재를 산다는 말과 전혀 틀린 말이에요. 현재를 사는 사람은 찰나가 아니고, 찰나 살려고 해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그 순간이 과거, 다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또 과거. 거짓이에요. 현재를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라는 마디를 사는 거예요. 한 주라는 마디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찰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나밖에 모르니 찰나 생기는 현상의 리액트는, 반응은 막 온갖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아프면 안 되니까,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리액트 하느라고 한 마디에 가꾸어야 될 삶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고는 세 가지예요. 섭리를 부인해요. 섭리를 인정하면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찰나 자기가 주인 돼서 막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부인해요. 이 에고가 쓰러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체를 볼 때, 전체를 보면 찰나를 절대화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시편 73편의 17절이 뭐예요? 나도 세상 거짓 따라 갈 뻔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의 가슴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 이 주님의 가슴이 뭘 하고 있는지가 보였을 때,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를 봤다고요? 종말을 보았다. 종말을 보았다는 게 뭐 이상한 거 봤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보이면 에고는 쓰러져. 뭐 이상한 말 하나도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걸 볼 때는 싸워. 인생 전체를 보면 안 싸워. 예. 그 다음에 섭리를 거부해요. 섭리를 거부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진실을 피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진실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진실을 피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없애버리려고 해요. 예,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써졌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써졌는데, 아마 요한복음이, 말씀은 그 전에 하셨겠지만 기록될 때는 이미 이걸 이제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냐? 왜 그 제자들만 그렇게 남았냐?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됐겠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 말씀과 우리의 에고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은 모두에게 부담이에요. 아파요. 진리는 항상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제자 중에서, 그냥이 아니고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느냐? 12제자 중에 이렇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공관복음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은 에고를 쪼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따른 사람이 제자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에고를 쪼갰을 때 뭐를 만나요? 전체 섭리를 만나는 거예요. 전체 섭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거예요? 정궤를 뽑아봐가지고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궤를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루신다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거죠. 이 정도 되면 에고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내가 모르는 세계를 세계라고 하면 에고는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정도에서 그냥 참으시지 딱 이래버렸네요. 58절에서 Before Abraham,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 섭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전체 섭리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계셨죠. 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니라.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섭리를 폐해요.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 해 한 해를 허물어 보내요. 열심히 살아요. 찰나를 사는 사람 무지하게 바쁘고 무지하게 뭐 할 일도 많고 생각이 왜 그렇게 많고 어지러운지 말로 다 못해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 산 게 없어. 왜? react, 반응밖에 없었으니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 마디를 가꾸지 않았으니까. 이게 단절된 에고 사는 결과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살았다고 허무하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 됐지만 뭐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분노,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허무하게 할 때 그기에 임하는 것은 주의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묻어놨어요. 예수님이 어쩌겠냐,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 한 달란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이 악한 종을 바깥에 내어 쫓으라. 두 번째 뭐예요? 그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할 때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경고인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거기밖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허상과 이 욕심 때문에 그걸 다 갖다 버린 것이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침례의 두려움을 알리요. 마치 이런 거죠. 뭐 그런 일이 없고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자녀가 마약을 한다. 그러면 부모 가슴에는 분노가 생기죠. 그 어리석은 자녀에게도 화가 나겠지만 이런 아이가 마약을 하게 하는 이놈의 세상 구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그 어떻게 된 심령들일까? 이 전체에 대해서 분노가 솟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간절해지겠죠. 그런 마음이죠.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눕니다. 에고는 거짓되게 한다. 진리, 하나님, 십자가, 사랑, 천국 뭐든지 거짓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잘 말합니다. 살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참 잘 말합니다. 얼마나 아느냐 체험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에고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에고로 사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하죠, 당연히. 그냥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좀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로 받는 것이죠. 하도 요즘 한국 교회 어지러워서 제가 이 메시지 하나 엑스트라로 올렸어요. 뭐 연락들도 사방에서 많이 오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내가 뭘 알아요? 그냥 메시지를 하나 올렸어요. 암 환자가 담배를 피운다. 난리가 났다. 근데 담배 피우는 건 난리인데 아무도 암은 말하지 않아. 예? 교회가 아닌 기독교 단체가 세습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기독교 안에 주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 시편 65편은 언약을 믿는 백성,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섭리를 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사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주의 집을 누려요. 주의 집을 누려요. 시작에서 찬양이 피어나서 어쩔 줄을 못해요. 아버지의 뜻을 사는 그 기쁨을 누려요. 그 사람이 주의 집에 가는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것이죠. 탕자가 돌아오면 두 가지죠. 첫째는 자기가 자격이 없지. 자격이 없어. 참 귀한 마음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나처나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 다 해. 요만한 상황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요만한 욕심도 내 거는 채워져야 돼. 내 거는 손톱끝만큼도 손해보기 싫어. 손해라는 게 없지만 그런다 이거죠. 그 삶을 복된 삶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어. 이 하루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아버지 집에 안식, 욕심이 아니고 안식을 누려요. 두 번째, 주님의 기도를 누려요. 이 현상은 너무 거짓되고 참혹합니다. 제가 시편 하는 동안 책을 종종 소개를 할 텐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책이에요. 이 미국의 저스티스 시스템에, 이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가난한 흑인이 집 앞에 길에 나가 있었어. 길에 나가 있는데 경찰이 체포했어. 왜 체포했냐 그러면 그날 행사 준비하는데 그게 방해했다고,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잡아갔어. 그 걔는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가서 여기는 잡혀 들어가면 일단 코트에 가야 됩니다. 저지한테. 그 다음 날 이제 저지한테 갔어. 유치장에서 적어가지고 저지한테 갔는데 얘를 유죄시킬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방면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틀을 일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체포된 기록이 따라다녀. 다음에 깜빡 잊고 빨간불 지났는데 경찰이 딱 보면 이 한 번 체포된 경력이 있거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의 묘미는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그 책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묘미는 여기 모든 데이터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스태티스틱을 소개해서 한다는 거죠. 2008년에 여기 경제 붕괴가 일어났죠.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서민들 평생 뭐 일하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은퇴연금이라고 모아놨던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 장본인들은 한 사람도 경찰서 끌려간 사람도 없어. 감옥은 둘째치고. 그걸 실명과 실제를 다 밝혀요, 그 책에서. 우리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실수해서 잡혔어요. 돈 있으면 그냥 변호사가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코트데이 받아서 나가면 돼. 그것도 변호사가 나가면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잡혀. 그 다음에 그날 밤을 유치장에서 보내야 돼. 코트 일정이 늘어지면 며칠이 될지도 몰라. 뭐를 잘못해서 유치장에서 재우냐고. 집에 돌려보내고 언제까지 경찰서든 코트든 출두해 그러면 될 일이지. 그게 시스템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잘못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돼. 실수 좀 한 것 같아. 살점이 떨려요. 추수감사절 새벽인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빨리 교회를 가서 이 화를 풀어야지. 누구에게?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때까지 이래야 돼요? 어느 때까지? 예?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나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그 인생은 정말로 생명이 피어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를 본 사람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불의와 이 돈으로 인간이 좌지우지되고 평가되고, 돈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대접을 받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가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기도 하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모두가 하나였고 끝날 때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아요. 너와 나는 단절되고 분리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가서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이 하나님의 백성엔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양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 섭리로.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감사절로부터 2018년 감사절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